자,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강의합니다. 다니엘서 3장 오늘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보고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또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러 무엇을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자,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왕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들을 거슬러서 말하면 엄벌에 처한다. 그 이유가 그 불구덩이에서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신인 것을 인정합니다. 요즘에 많은 종교들보다 더 낫습니다.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대에 그를 세워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으로 일단 삼은 겁니다. 여러분, 그 종으로 부려먹은 거죠. 유대인들을 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택해서 유대인들을 연단하는 데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귀도 종으로 쓰고 있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은 가짜들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믿지는 않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나를,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분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을 섬길 수가 있죠.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어떤 환경을 허락할지라도 거기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정말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축복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부흥케 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가지고 절하고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요즘 크리스찬보다 낫습니다. 그 사람. 참 슬픈 얘기죠.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 인정하지 절대적인 전능자로서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절대로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이걸 보면은 최고 신임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내가 섬기는 신은 그런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고 우리는 우리의 신을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옛날에 보세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느냐 그랬어요. 마르다에게 네가 이걸 믿느냐, 정말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가 믿을 때 나사로를 불러서 살렸습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합니까? 지옥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죽음 가운데서, 공경 가운데서 구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구해낸 하나님을 왜 체험을 못합니까?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인도해가지고 주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걸 보라,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양보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난리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가 모욕과 궁핍과 박해 공격을 기뻐한다는 게 뭔가 하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구해냈거든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육신의 것을 가지고 발발 떨고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부가 다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오직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혼란에 넘어갔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에 대한 모형이요, 동시에 오늘날 마지막 때에 남아있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이게. 근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하고 가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신이다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 가운데서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옥에서 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 신이냐 아니냐가 구별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7절 앞으로 가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니라. 이거는 다리오가 한 얘기죠.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요즘 뭐 크리스찬 대통령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구해내신 분이다. 이렇게 돼야만 참 하나님 안에, 여러분 시편 50편 15편 15절 보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요, 그냥 내가 뭐가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럴 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송 부르고 말이죠, 멋진 옷을 입고 나와서 율동하면서 찬송 부르고, 이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롭게 하면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사자의 입에서 마귀의 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끝까지 감사하면서 있을 때 주님 마침내 구원하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조금만 영광 받으시려고 어려움에 좀 갖다 놓으면 그냥 거기서 나와버리고 시험에 들고 미혹받습니다. 그럼 경험을 못해. 하나님은 경험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공경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요,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구원 주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어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해내실 수 있는 신이시라면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시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헛것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요, 우리를 포함해서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죄가 다 용서된 게 확실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지금 오늘 세상을 떠나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을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육신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죄가 용서돼야만 성령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앞일을 훤히 보죠. 요즘 사람들은 그 진짜 예언의 영을 받지 않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뭐 당신이 뭐 사업이 잘 된다, 뭐 자식이 어떻게 잘 된다, 뭐 이런 예언을 받길 좋아해요.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언은 뭐죠? 그리스도 영이 있을 때, 내가 죄 용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기절하죠, 완전히. 그럴 때 내가 예언할 수 있는 것, 그 예언이 뭐죠?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난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게, 이게 진짜 예언이에요. 그걸 안 보고 이 썩어질 문제 가지고 이거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꽉꽉 차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들이나 또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냐, 다른 신이냐,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모든 고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냐, 이분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 믿고 있다면 행복하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구해낸 것을 주님의 손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여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구해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는 거를 잘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 영광 받으셨죠? 사드락 메삭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죠, 그렇죠?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또 용광로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구원함을 그들이 체험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이 불에 들어갔을 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저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그랬거든. 근데 개역 성경이나 다른 NIV나 이런 데 성경에 보면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랬어요. 인정 안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아들 같다, Son of God, 대문자 Son of God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자들은 그거를 신들의 아들이라고 그래놨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성경으로 배우고 그걸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제가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도 다른 신을 그들은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그랬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신이 나가지고 말이죠, 저 사람 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또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좋은 뜻으로나 나쁜 뜻으로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쁜 뜻으로 전해도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들에게는 참 그리스도로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통해서 성경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느부갓네살은 몰랐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지. 이미 죽었으니까. 자, 우리 4장 넘어갑니다. 4장. 아,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너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방인의 때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성소가 다 불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었죠.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이 다 잡아갔죠. 다 불타버렸죠.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됐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없어졌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 것이다. 이방인의 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1967년에 6.1 전쟁 때 이스라엘의 동편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옛날 부시 대통령 때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마리아와 그 가자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철수시켰죠. 수십억 불을 돈을 줘가지고 이사병까지 돼가지고 그때는 나타냐가 쏘가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빅션 노티스를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카트리나 카타리나인가 뭐 무슨 그냥 엄청난 그 재앙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지금 나타냐가 성경을 읽다가 이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걸 알고요 다시 거기다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국 대통령이 싫어하죠. 지금 싫어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롬니를 좋아합니다. 그쪽에서 요즘에. 자기들이 문하세 집하고 요셉 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통과부에서 탁 손 얹고 기도한 거. 그러니까는 오히려 롬니를 의지하는데 이 이스라엘 수상이 절대로 미국 대통령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옛날 똑같아요. 바벨론 의지하다가 이집트 의지하다가, 그렇죠? 아시리아 의지하다가 경을 쳤지 않습니까?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이제 반쪽 예루살렘이 이미 회복이 됐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질적으로 이방인들보다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꺾였던 가지가 이게 접붙이는, 꺾였던 가지가 다시 회복되고 있잖아요. 잎사귀가 나잖아요. 이걸 볼 때 우리는 머리를 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정신을 차릴 때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통치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귀에게 통치권을 위임했죠. 할 수 없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진다면은 결국 마귀의 종이 돼 버렸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복음서 보면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그럴 때 마귀의 시험했죠. 그럴 때 온 천하는 내게 넘겨진 것이다.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어디 네 거냐 내 거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땅이지만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 못하는 거죠.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마귀에게 위임했잖아요. 그럼 마귀가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너 바벨론의 왕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들도요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 정사와 권세들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싸울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게 바로 마귀의 내 군단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적인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에서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죠. 왕이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통치하는 마귀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30 동안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세가 온 땅에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었죠. 여기 지금 보세요.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말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자기 하나님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정치적 그 어떤 권력일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선임된 자들에게 위임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법령에 복종하라. 그렇죠? 왜? 그들을 천사로 보냈다.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칼을 가지고 너를 찌를 것이다. 그러나 복종하면 그들이 보호하잖아요. 여러분 경찰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법에 지키면 그들이 우리 도와줍니다. 차가 고장 나면 와가지고 다 도와주고 그러는데 법을 안 지키면 그냥 티켓을 하고 난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를 줬습니다. 제가 코비나 있을 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서 가가지고 그 경찰관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경찰서장이 아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장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갱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갱을 담당한 부서가 클로즈 돼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자, 17절에 말이죠. 17절에 우리가 먼저 가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전면적인 통치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에게 잠깐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는 자신에게 위임된
세상 통치 권력을 하나하나 쪼개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 되는 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다 그들이 어느 권세 속해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다 프리메이슨 속에서 거기서 다 이렇게 복종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바로 사단의 통치자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싸운다는 게 영적인 전쟁이죠. 혈과육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왜? 지금 그들이 통치하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하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통치하시지만은 통치권을 그렇게 위임했어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통치권은 어디까지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만든 법령에 복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보호를 받죠. 사실 그들도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이 법을 어기지 않고 그러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2절 보니까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노라. 참 이렇게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던져지고도 멀쩡하게 살아나온 정말 불가사의한 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들과 이적들, 이게 이미 바벨론에 다 알려졌죠. 그때 뭐 인터넷이 없었지만 뭐 금방 입소문으로 다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4장에서 다시 한번 다니엘에 의해서 또 한 번의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한 표적과 이적들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만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권세를 줬다. 이것을 자기네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자기를 신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계산이죠. 요즘도 정치가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좋은 일도 자기의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죠.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하는 것도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죠. 이 정치라는 게 말이죠. 이게 결국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절 보게 되면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이 말을 말이죠. 정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는 말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환란 때 14만 4천 유대인들이 인을 받은 유대인 남은 자들이 주님께 외치는 소리, 이게 바로 그들이 환란에서 말이죠 끝까지 견디면서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들이 죽지 않죠. 그 사람들은 그런 남은 자들, 깨끗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외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입에서 이게 나와요. 사실 느부갓네살이 성경에서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물론 파라오도 그렇죠, 시저도 그렇죠, 히틀러도 그렇죠, 또 옛날 가인도 그렇죠, 사울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쭉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그랬지만 이미 와 있다. 2000년 전부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화신한 거죠. 마귀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난 게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크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은 통제 불가능해요. 지금 미국이 이제 무너지면요 통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마귀가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통치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때문에 이게 지금 금신상의 10발가락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이게 10발가락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열 왕이죠. 적그리스도가 잠깐 세웠다가 1시간만 통치하고 자기가 다시 다 절대 완전히 독재자가 되죠. 이게 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앞으로 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장래 일들을 알려준다 그랬죠. 성령께서 어떻게 알려줍니까?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장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절절히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절히 다 공부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앞으로 될 일을 훤히 압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죠, 정치인들한테도 책망할 수 있고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안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보다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다른 신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게 다른 신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다른 신이에요.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명예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로라는 사람도 그 이성의 자랑 하려고 그냥 대통령까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돈 많고 장로라면 정말 너무 좋겠어. 그냥 다니면서 그냥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헛된 수고하는 거죠. 헛된 수고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이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 말이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이. 그런데도 그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죠. 은잔을 베냐민 그 돈자루에 집어넣어가지고 속였죠. 그렇죠? 속였어요. 100% 완전한 사람이 없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오직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 대환란 중반기까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서도 결국은 그때 적그리스도가 아마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말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따르게 되겠죠. 그러나 그가 후 3년 만에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걸어만 나를 살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예언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 그래서 그들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에스겔서 보면 그들이 산으로 다 도망가요. 먹을 게 없죠. 궁핍하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죠. 붙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죠. 못 먹으니까. 그래서 환난 끝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 민족으로 구분할 때 양들 민족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와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줬고,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거기는 내 형제는 유대인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크리스찬으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에 잠깐 수요 갔죠. 그때부터 이방인 때가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제. 끝이 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다 대환란에 넘어갑니다. 거기서 연단 받아야 돼요. 거기서 연단 받아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그 불구덩이에서 그래도 사드락 메삭 아벤고처럼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넘어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노아 때처럼.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장래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왜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이 뭐죠? 빛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린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구해내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락 아베느고처럼 지금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삶 가운데서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내가 떠나도 죽어도 산다는 믿음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옛날 한국의 신사참배 일제시대나 6.25 때나 소수의 사람만의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날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다른 신인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영을 잘 받아들인다, 다른 예수는 잘 받아들인다, 다른 복음은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기억하고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강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을 때, 구원받고 구원함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은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에 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온 세계 지역에서, 거기에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서로 기도합니다.